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당신께 먼저 묻고 싶습니다. 오늘 마음이 많이 아프신지요? 옆에 사람이 있어도 혼자인 것 같고 웃고 있어도 마음 한켠은 텅 빈 것 같은 그 느낌. 하지만 알고 계신가요? 2600년 전 부처님도 그렇게 외로운 사람들을 수없이 만나셨습니다. 사랑하는 자식을 잃고 온 마을을 헤매던 어머니, 아무도 자신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믿었던 살인자, 부와 명예를 가졌지만 밤마다 잠 못 이루던 왕까지. 부처님은 그들 모두에게 손을 내미셨고 그 말씀은 지금 이 순간 당신에게도 그대로 전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신다면 마음이 지금보다 훨씬 가벼워지실 겁니다. 그럼 이제 외로운 마음을 위한 부처님의 법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혼자 태어나 혼자 살아가고 결국 혼자 떠난다고 하지요. 그래서일까요? 아무리 곁에 사람이 많아도 문득 사무치게 외로워지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밤늦게 불 꺼진 방에 홀로 누워 천장을 바라볼 때, 힘든 일을 겪고도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할 때, 열심히 살아왔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고 느낄 때, 사람들 사이에 있어도 유리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는 것 같을 때, 우리 마음은 유독 작고 여려집니다. 그리고 그 외로움은 종종 이런 속삭임으로 이어집니다. 나만 이렇게 힘든 걸까? 나는 왜 이렇게 사랑받지 못할까? 결국 아무도 내 편이 아니구나. 신기한 것은 이런 외로움이 유독 힘든 사람에게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성공한 사람도, 가족이 많은 사람도, 늘 웃는 얼굴로 사람들을 대하는 사람도 조용한 순간이 오면 똑같이 이 감정과 마주합니다. 그만큼 외로움은 인간이라면 누구도 완전히 피해갈 수 없는 아주 오래되고 보편적인 감정입니다. 그렇기에 2600년 전 부처님께서 만나셨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시대를 건너뛰어 지금 우리에게도 이렇게 생생하게 다가오는 것이겠지요. 오늘은 그런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을 위해 부처님께서 남기신 다정하고 깊은 말씀들을 하나하나 풀어드리려 합니다. 어렵고 딱딱한 경전 용어 대신 마음에 바로 닿을 수 있는 이야기와 언어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끝날 때쯤 당신의 외로움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더라도 조금은 더 가볍고 감당할 수 있는 짐이 되어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첫 번째 이야기 키사고타미와 겨자씨. 가장 먼저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상실의 슬픔 속에서 세상에 홀로 남겨졌다고 느꼈던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그녀의 이름은 키사고타미였습니다. 그녀는 어렵게 얻은 어린 아들을 병으로 잃고 말았습니다. 슬픔에 미쳐버린 그녀는 죽은 아이를 품에 안고 마을을 헤매며 아이를 살려줄 사람을 찾아다녔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피했고 수군거렸고 아무도 그녀의 말을 진지하게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완전히 혼자였습니다. 그러던 중 누군가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부처님을 찾아가 보세요. 그분이라면 방법을 아실지도 모릅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녀는 부처님을 찾아갔습니다. 부처님은 그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 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의 아이를 살릴 방법이 있습니다. 마을로 가서 지금까지 한 번도 죽음을 겪지 않은 집에서 겨자씨 한 줌을 얻어오세요. 그녀는 희망을 품고 마을 곳곳에 문을 두드렸습니다. 이 집, 저 집을 다니며 물었지만 어느 집을 가도 부모를 잃지 않은 집, 자식을 잃지 않은 집, 형제나 배우자를 잃지 않은 집은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해가 저물 무렵 지친 발걸음으로 마을 어귀에 앉은 그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죽음은 자신만이 겪는 형벌이 아니라 살아있는 모든 존재가 함께 짊어진 운명이라는 것을요. 그녀는 부처님께 돌아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이제 알았습니다.
저 혼자만 이런 슬픔을 겪는 것이 아니었군요. 부처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삶이란 본래 그러하다. 사랑하는 것과 헤어지는 아픔은 살아있는 모든 존재가 피할 수 없는 강물과 같다. 지금 이 순간 아무리 외롭고 힘들어도 그 아픔을 온전히 나만 겪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이 넓은 세상 어딘가에서 당신과 같은 고난을 겪는 사람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 사실이 슬픔을 없애주지는 않지만 적어도 당신이 완전히 혼자가 아니라는 것만은 분명히 말해줍니다. 두 번째 이야기, 두 번째 화살. 부처님께서 남기신 가르침 중에 외로움과 고통을 다루는 데 있어 가장 실질적인 지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두 번째 화살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어느 날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화살을 맞으면 아프겠는가? 제자들이 답했습니다. 아픕니다. 부처님이 다시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화살을 맞은 자리에 두 번째 화살이 또 날아와 꽂힌다면 어떻겠는가? 제자들이 답했습니다. 훨씬 더 아프고 괴로울 것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살아가며 누구나 크고 작은 상처를 입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배신, 실패, 오해, 그리고 문득 찾아오는 깊은 외로움. 이것이 첫 번째 화살입니다. 이 화살은 피할 수 없습니다. 살아있는 한 누구도 이 화살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진짜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은 그 상처를 두고 스스로에게 쏘는 두 번째 화살입니다. 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나 보다.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해. 나는 결국 혼자야. 이렇게 약한 내가 한심하다. 이런 생각들이 바로 우리가 스스로에게 쏘는 두 번째, 세 번째, 10번째 화살입니다. 첫 번째 화살은 삶이 우리에게 준 것이지만 두 번째 화살은 우리가 스스로에게 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화살을 멈출 힘은 놀랍게도 이미 우리 안에 있습니다. 외로움이 밀려올 때 이렇게 자신에게 말해보세요. 지금 나는 아프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하지만 나는 여기에 더 이상 화살을 쏘지 않겠다. 이 한마디가 당신의 고통을 조금은 다르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고통은 삶의 일부이지만 그 고통에 얼마나 많은 화살을 더할지는 결국 우리 자신의 몫으로 남아 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앙굴리마라, 완전히 버림받았던 자. 외로움 중에서도 가장 깊은 외로움은 스스로가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버림받았다고 느낄 때 찾아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조금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앙굴리마라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한때 총명하고 성실한 청년이었지만 잘못된 스승의 가르침과 세상의 오해 속에서 점점 폭력적인 사람으로 변해갔고 결국 사람을 해치는 극악한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두려워하며 피했고 그의 이름만 들어도 도망쳤습니다. 왕은 군사를 보내 그를 잡으려 했습니다. 그는 세상에서 가장 미움받는 사람이었고 동시에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도 그에게 다가오지 않았고 그 역시 아무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부처님만은 달랐습니다. 부처님은 그가 있는 숲으로 직접 걸어 들어가셨습니다. 사람들이 위험하다며 만류했지만 부처님은 두려움 없이 그에게 다가가 조용히 걸음을 옮기셨습니다. 앙굴리마라가 아무리 뒤쫓아도 부처님을 따라잡을 수 없었습니다. 그가 소리쳤습니다. 멈추시오. 부처님이 답하셨습니다. 나는 이미 멈추었다. 멈추지 못한 것은 그대다. 그 짧은 한마디에 앙굴리마라는 태어나 처음으로 자신을 두려워하지 않고 피하지 않는 사람을 만났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고 부처님의 제자가 되어 이후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이 이야기가 전하는 것은 단순합니다. 당신이 아무리 스스로를 부끄럽게 여기고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았다고 느낄지라도 당신을 있는 그대로 바라봐줄 존재는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먼저 당신 스스로가 자신을 피하지 않고 마주할 때 진짜 변화가 시작됩니다. 외로움은 때로 우리가 스스로를 미워하기 때문에 더 깊어지기도 합니다. 오늘만큼은 세상 그 누구보다 먼저 당신 자신이 당신에게 다가가 주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이야기 파타차라, 모든 것을 잃은 여인. 여기 세상 그 누구보다 많은 것을 잃었던 한 여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파타차라라는 여인은 사랑하는 남편을 뱀에 물려 잃었고 강을 건너다 두 아들마저 차례로 잃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부모와 형제마저 폭풍에 무너진 집에 깔려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하루 사이에 그녀는 남편과 자식과 부모, 형제까지 모든 가족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정신을 잃고 옷이 찢어지는 줄도 모른 채 거리를 헤맸습니다. 사람들은 미쳤다며 그녀에게 돌을 던지고 손가락질했습니다. 그녀는 이 세상에 자신을 이해해 줄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고 느꼈습니다. 그런 그녀 앞에 부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부처님은 그녀를 피하지도 두려워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다만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정신을 차리거라. 그 짧은 한마디에 그녀는 문득 자신이 벌거벗은 채 거리를 헤매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고 누군가 건네준 옷으로 몸을 가릴 수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그녀를 곁에 앉히고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오늘 잃은 가족들의 눈물을 모두 모은다면 그것은 사대양의 물보다 많을 것이다. 이 윤회의 길에서 그대가 흘린 눈물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러니 그 슬픔을 붙들고만 있지 말고 이제는 그 슬픔을 딛고 일어설 지혜를 구하라. 파타차라는 그 말씀 속에서 처음으로 위로받았습니다. 자신의 슬픔이 부정당하지 않으면서도 동시에 그 슬픔에 영원히 갇혀 있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녀는 이후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수행하였고 마침내 큰 깨달음을 얻어 오히려 다른 여인들의 슬픔을 어루만지는 스승이 되었습니다. 지금 아무리 큰 상실과 외로움 속에 있다 하더라도 그 슬픔은 당신을 영원히 가두는 감옥이 아닙니다. 그 슬픔을 있는 그대로 인정받는 순간, 그리고 그 슬픔을 딛고 한 걸음 내딛는 순간 우리는 오히려 다른 이의 아픔까지 품을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합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 좋은 벗이 수행의 절반이 아니라 전부이다. 어느 날 부처님의 제자인 아난다가 부처님께 이렇게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좋은 법과 함께하는 것, 좋은 도방과 함께 수행하는 것이 청정한 삶의 절반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자 부처님은 뜻밖의 대답을 하셨습니다. 아난다여, 그렇지 않다. 좋은 법과 함께하는 것은 청정한 삶의 절반이 아니라 그 전부이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것을 알려줍니다. 부처님은 결코 홀로 수행하고 홀로 깨달으라고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진실한 연결, 서로를 지지하는 도반의 존재가 수행에 있어, 그리고 삶에 있어 얼마나 결정적인지를 분명히 하셨습니다. 외로움을 느낄 때 우리는 종종 나는 원래 이렇게 혼자 견뎌야 하는 사람인가 보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말씀은 정반대입니다. 사람에게는 서로 의지할 좋은 벗이 필요하며 그것을 찾고 만들어가는 것은 결코 나약함이 아니라 지혜로운 삶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만약 지금 곁에 그런 벗이 없다고 느껴지신다면 낙담하지 마십시오. 좋은 인연은 때로 아주 작은 용기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문득 생각나는 사람에게 안부를 묻는 짧은 메시지 하나 혹은 낯선 이에게 건네는 다정한 미소 하나가 새로운 인연의 첫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이야기, 인연과 연기법. 우리는 본래 혼자가 아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중 가장 깊은 지혜 중 하나는 연기법, 즉 모든 존재가 서로 의지하여 존재한다는 가르침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김으로 저것이 생긴다. 이 말은 단순한 철학이 아니라 우리 존재의 본질을 꿰뚫는 말씀입니다. 지금 당신이 입고 있는 옷은 누군가의 손끝에서 만들어졌고 당신이 마시는 물 한 잔에도 구름과 강과 땅의 인연이 담겨 있습니다. 당신이 오늘 이 영상을 보고 있는 것도 수많은 인연이 겹치고 겹쳐 지금 이 순간으로 이어진 결과입니다. 부처님은 이 세상에 독립적으로 완전히 홀로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부모와 대지와 햇빛과 물과 무수한 존재들에게 의지해 살아갑니다. 그러니 나는 완전히 혼자다라는 생각은 사실 우리의 감정이 만들어낸 하나의 착각에 가깝습니다. 물론 그 외로움의 감정 자체는 진짜입니다. 그것을 부정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 감정 너머에 당신은 이미 수많은 존재와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진실이 있다는 것을 함께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법문을 말하는 목소리와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의 마음이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결코 완전히 혼자였던 적이 없습니다. 일곱 번째 이야기, 자애관, 스스로에게 다정해지는 법.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외로움이 밀려올 때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 남기신 가장 실천적인 가르침 중 하나가 바로 자애관, 팔리어로는 메타바와나라 불리는 수행입니다. 이것은 나 자신과 타인을 향해 조건 없는 선의와 따뜻함을 보내는 수행입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눈을 감고 편안히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마음속으로 이렇게 되뇌어 보세요. 내가 평안하기를, 내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내가 나 자신을 다정하게 대하기를. 이 문장을 서너 번 천천히 되뇌인 뒤에는 마음속에 떠오르는 소중한 사람을 향해 같은 마음을 보내봅니다. 당신이 평안하기를, 당신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어디선가 나처럼 외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이름 모를 누군가를 향해서도 같은 마음을 보내봅니다. 그들도 평안하기를. 처음에는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자신에게 다정한 말을 건네는데 익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온 세상을 다 뒤져보아도 자기 자신보다 더 사랑스러운 존재는 찾을 수 없다. 그러니 자기 자신을 아끼는 사람은 결코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다. 자기 자신에게 다정해지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랑과 연결의 시작점입니다. 외로움이 깊어질 때 우리는 종종 스스로를 더 몰아세우고 다그칩니다. 왜 이렇게 나약할까? 왜 이것밖에 못할까? 하지만 그럴수록 마음은 더 웅크러들고 외로워집니다. 오늘 딱 5분만 시간을 내어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오늘 하루도 잘 견뎌줘서 고마워. 힘들었지, 애썼어. 이 짧은 한마디가 그 어떤 위로보다 깊이 마음에 스며들 것입니다. 여덟 번째 이야기, 무상함에 대한 위로. 부처님께서 남기신 가장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무상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세상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합니다. 기쁨도 슬픔도 만남도 이별도 영원히 머무는 것은 없습니다. 이 가르침은 언뜻 차갑게 들릴 수 있지만 사실은 가장 따뜻한 위로이기도 합니다.
지금 당신을 짓누르는 이 외로움도, 이 슬픔도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밤이 아무리 깊어도 반드시 새벽이 오듯 지금의 이 감정도 반드시 흘러가고 변화합니다.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기 직전 슬퍼하는 제자들에게 남기신 마지막 말씀도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형성된 모든 것은 변하기 마련이다.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정진하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아무리 힘들어도 이 순간은 결코 당신의 전부가 아니라고. 지금의 외로움이 당신의 존재 전체를 정의하지 않는다고. 어려운 고난도 결국은 지나가고 당신은 다시 걸어갈 힘을 되찾게 될 것입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종종 숲으로 홀로 들어가 수행하라고 권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부처님은 외로움을 권장하신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홀로 있음은 우리가 두려워하는 외로움과 전혀 다른 것입니다. 팔리어로 위백가라 불리는 이 홀로 있음은 세상으로부터 버려진 상태가 아니라 스스로 선택하여 마음을 고요히 가라앉히는 시간을 뜻합니다. 외로움은 아무도 나를 원하지 않는다는 상실감에서 오지만 홀로 있음은 지금 나는 나 자신과 조용히 함께 있다는 충만함에서 옵니다. 같은 빈 방에 있어도 그 방 안의 침묵이 나를 짓누르는 감옥처럼 느껴질 수도 있고 반대로 나를 온전히 쉬게 해주는 쉼터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 차이를 만드는 것은 바로 그 시간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가짐입니다. 만약 혼자라는 사실이 유독 사무치게 느껴진다면 이렇게 한번 바꾸어 생각해 보세요. 나는 버려진 것이 아니라 지금 나 자신과 함께 있는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 작은 생각의 전환이 같은 시간을 전혀 다른 시간으로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숲속의 고요함 속에서 가장 큰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당신의 방 안에 찾아온 그 침묵도 어쩌면 당신에게 필요한 쉼과 성찰의 시간일지 모릅니다. 바로 실천해 볼 수 있는 3가지를 간단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호흡으로 돌아오기입니다. 외로움과 불안이 밀려올 때 잠시 눈을 감고 배가 오르내리는 느낌에만 집중해 보세요. 생각은 자꾸 과거와 미래로 달려가지만 호흡은 언제나 지금 이 순간에 있습니다. 10번의 호흡만으로도 마음은 조금씩 가라앉습니다. 둘째, 걷기 명상입니다. 방 안이든 골목이든 천천히 걸으며 발바닥이 바닥에 닿는 감각에 집중해 보세요. 부처님도 숲속을 천천히 걸으시며 마음을 다스리셨습니다. 걷는 동안에는 생각보다 감각에 머무는 연습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셋째, 잠들기 전 감사와 자애의 한마디입니다. 오늘 하루 아주 작은 것이라도 감사했던 일 1가지를 떠올리고 이어서 앞서 나눈 자애의 문장을 스스로에게 건네보세요. 내가 평안하기를, 내가 오늘의 나 자신을 다정하게 대하기를. 이 3가지는 거창한 수행이 아닙니다. 그러나 매일 밤 반복될 때 외로움을 다루는 마음의 근육은 분명히 자라납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야기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당신의 슬픔은 당신만의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모든 존재가 함께 짊어진 것입니다. 둘째, 첫 번째 화살은 피할 수 없지만 2번째 화살은 스스로 멈출 수 있습니다. 셋째, 아무리 스스로가 부끄럽고 초라하게 느껴져도 당신을 있는 그대로 바라봐줄 존재는 반드시 있습니다. 넷째, 지금의 슬픔은 당신을 영원히 가두는 감옥이 아니라 언젠가 다른 일을 품을 수 있는 힘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다섯째, 좋은 벗을 만나고 좋은 인연을 이어가는 것은 나약함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여섯째, 당신은 이미 수많은 존재와 연결되어 있으며 완전히 혼자였던 적은 없습니다. 일곱째, 스스로에게 다정한 말 한마디를 건네주세요. 지금의 이 외로움도 결국은 지나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 자신을 등불로 삼고 그대 자신을 의지처로 삼아라. 다른 이를 의지처로 삼지 말라. 이 말씀은 차갑게 홀로 서라는 뜻이 아니라 당신 안에 이미 스스로를 지킬 힘과 지혜가 있다는 것을 믿으라는 다정한 격려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당신의 외로움에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는 화려하고 큰 위로의 말들이 많지만 때로는 가장 단순한 진실 하나가 가장 깊이 마음에 스며듭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니었고 지금도 혼자가 아니며 앞으로도 완전히 혼자로 남겨지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흘린 눈물이 있다면 그 눈물조차 당신이 진심으로 살아왔다는 증거입니다.